셋. 이단의 발생원. 스케조의 이단 사건과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1897년에 일어난 몰집터 사건입니다. 이 몰집터 사건을 통해 역으로 스케조 사건에 대한 교조님의 뜻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이안 지교회장 이이다 이와지로 씨는 6살 때 교조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의 수온을 허락받고 사람들에게 수온을 전하자 신기하리만큼 뚜렷한 수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헤이안 교회의 교조전 앞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 신님께 올리고 그것으로 물의 수온을 전하고 있었는데 1897년 봄쯤부터 신님께 올리지도 않고 우물의 물을 직접 환자에게 내려주기 시작하면서 터전에도 돌아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월떡수기의 리에 1000개를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교주님으로부터 받은 물의 수운이 실은 하늘이 이집트에 내리셨던 것임을 알았다. 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의 집터와 우물의 물에 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으뜸의 이 터전에서 라는 노래를 일본어의 발음이 같다는 것을 악용해 불의 으뜸의 터전이라 풀이하고 헤이안의 집터는 물집터이다. 그러므로 물은 불에 이긴다. 이 물집터가 세계 으뜸 시작의 집터라는 등의 낭설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교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지금까지 이이다 씨의 물의 수운이 뚜렷한 효험도 있었고 해서 이번의 1000개도 틀림없는 것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터전의 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믿고 이이다 씨에게 따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리하여 물집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끔 지도 말씀을 여쭈었는데 1897년 8월 2일에는 물집터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람에게 내려두었다. 고하시며 물의 수온은 사람에게 내린 것으로 우물물이나 집터에 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또 11월 13일에는 2군데 3군데라도 될 수 있다면 으뜸의 집터란 필요 없는 것. 으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명확히 밝혀둔 바와 같이 으뜸인 집터, 으뜸인 터전은 세계에 오직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이며 2군데, 3군데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여기저기 멋대로 되는 것이라면 으뜸의 터전은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으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단의 발생원은 이 으뜸을 모른다. 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으뜸을 안다는 것이 천리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물집터 사건은 지도 말씀에 따라 처리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이이다 씨의 마음을 추측건대 아마 물의 수온의 효능에 대한 과신이나 혹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신님의 수호로서 효능을 보여주시는 것인데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줄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이다 씨를 따랐던 사람들은 수호가 뚜렷함으로 이것을 신이 보장해주는 사람인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은 신앙의 목표가 교회장이지 신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으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발생한 오니시 아이지로 씨의 천리 혼미치 사건도 터전의 리에 대한 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니시 씨 역시 1000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1000개만이 신님의 섭리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노대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며 자신이 바로 감노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감노대는 터전의 표지이며 따라서 터전을 떠나서는 감노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니시 씨의 주장도 으뜸을 모른다는 데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이단은 으뜸을 모른다는 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스케조 사건에 있어서 교조님의 엄하신 태도도 결국 이러한 으뜸을 알리려 하시는 데서 취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 다이묘 폐지. 1860년대 후반은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때인데 200수십 년 동안 계속되던 도쿠가와 막번 체제가 결정적으로 해체되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분열과 항쟁이 일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시대적 전환기를 앞두고 교조님은 일찍부터 다이묘 폐지, 다이묘가 거느리는 군사 폐지, 가마제도 폐지, 란 말씀을 가끔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차별하는 사회제도가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조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봉건시대의 사회란 간단히 말해 무엇보다도 신분이 말을 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출신인 것입니다. 이 신분으로 하여 산업공상이란 계급이 결정되고 그 계급 질서를 지키면 선이요, 파괴하면 악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분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소위 장군이며 다이묘였습니다. 이 다이묘를 섬기는 무사들은 사회의 최고층에 군림하여 지금의 관료, 군인, 경찰관, 재판관, 세무관리마저 담당을 겸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목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극소수의 상류 계급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어버이 신님의 의도이신 세계 인류의 즐거운 삶을 실현해 가는데 필요할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 다이묘가 일반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낼 때가 소위 다이묘 행렬인데 그때 다이묘는 가마를 타고 가마 행렬 앞에 창을 든 부하들이 고개 숙여! 고개 숙여! 하는 소위 경피를 하면서 지나가면 그 긴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땅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마의 승차감이 좋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태우는 비인간적 이동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과시하며 서민을 위압했던 것이 다이묘인데 그것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었으며 나아가 그것이 사회의 바른 모습이라 주장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농민에게는 평생 일만 하고 세금을 내는 역할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505민 혹은 그 이상이었다고 하므로 수확의 대부분은 세금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어도 지금과 같은 보험이나 사회복지는 전혀 없었고 교육을 받을 기회는 물론 언론의 자유나 선거권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1838년 순각한의 도래로 어버이 신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상 이러한 즐거운 삶과 거리가 먼 사회체제가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다이묘 폐지라는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각건대 1838년 이전에 교조님께서는 봉건윤리의 기준으로 볼 때 모범적인 소위 기대되는 인간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주 내에서는 세계 인류는 구제될 수 없고 즐거운 삶은 불가능하므로 1838년 이후에 교조님의 입장과 행동이 계셨던 것이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조님은 다이묘 폐지라고는 하셨으나 이것이 결코 정치적 발언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었다면 다이묘 타도라는 형태가 되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혁명이나 데모를 일으키는 식의 정치 활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그런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신 적이 없었고 또 교조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것을 권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교조님께서는 신학가를 만드셨습니다. 신학가는 다름 아닌 근행의 지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조님의 태도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하나의 힌트를 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시대적 상황에 등을 돌린 도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그렇게 안이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